그래서 그런 것과 또한 관성적 삶 안에서 저희가 영성 안에서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뉴스만 봐도. 제가 작년에 독일에서 저희 수녀의 총회가 있었는데, 여기 오늘 사진은 안 가져왔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기 전에 위에서 상공에서 보니까 독일 그 일대의 땅에 풍력 발전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어요. 에너지의 80%를 이 풍력 발전에 의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녀님들이 있는 한 달 내내 한 번도 히터를 틀질 않았어요. 제 그때 10월에서 11월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었는데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독일 내의 교회 기관들이 안 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성당도 아무도 안 틀었어요. 그리고 파카를 입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웠고, 연세 드신 수임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틀면 투발로가 더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지금 가라앉고 있는 섬나라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너무나 가까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 공동의 지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가까이 내 삶의 방식 안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관상적 영성은 바로 이런 게 관상적 영성이 아닐까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행동하는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그 의식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이를 위해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과 저희와 함께 씨앗을 지금 심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땅을 살리는 농사를 하는 것, 그리고 계속되는 순환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 집을 이렇게 관상을 그냥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냥 시스템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설거지한 물은 다 밭으로 가요. 그만큼 이제 세제를 안 사용하니까 오히려 쌀뜨물이나 이런 사용한 음식물 찌꺼기는 밭을 이롭게 하니까요. 거름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똥땅 살림방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생태 화장실을 바깥에 이렇게 대소변을 다 받아서 이제 잘 숙성을 시켜서 농사용 거름으로 사용하죠. 이렇게 그래서 기부하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 집에 오시면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 저장고라고 저희 지금 사용하는 그 건물에 저희 터에 모든 그 건물은 물을 다 흘러내리게 해서 빗물 저장고에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흘러 넘치죠. 근데 그 빗물 저장고에 있는 물로 이렇게 감을 때에 이 물로 이렇게 물을 주거나 사용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고기나 생선만 빼놓고는 다 모든 농작물을 저희 밭 안에서 다 수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CM들인데 음식으로 지구를 지킨다. 그래서 저희가 전환을 했어요. 육식에서 가능하면 채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해서 모든 건물의 전기 에너지를 다 태양광으로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집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시스템이 먹고 싸고 버려지는 모든 것이 다 순환 관계 안에 있고 동물들까지도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그걸 선택하는 거죠, 일부러. 자원순환 가게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모든 교회 단위체들에서 이런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시면 훨씬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당이나. 그래서 저희도 공동체가 조금 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웃에서 페트병이나 이런 걸 모아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깨끗하게 보관을 했다가 트럭 한 대가 와서 다 이 모든 저희는 쓰레기라고 안 하고 자원이라고 하는데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원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0% 음식물 쓰레기들은 다 동물들이 닭들이 먹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가능하면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예레미야서 6장 16절로 이렇게 봤을 때, 주님께서 옛 길을 물어보아라. 좋은 길이 어디냐고 물어 그 길을 걷고,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모든 장상연합회라고 전체 10,000명이 되는 수녀들의 연합회가 있어요. 그 수녀들의 연합회와 전 세계 수녀들의 연합회가 있어요. 그 수녀들의 연합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딱 내놓고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총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6년간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저희 가슴에 이렇게 새기도록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 갈림길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빠지면 딴소리를 해가지고요. 네. 문명의 전환길에서 돌보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게 하는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양귀비꽃이에요. 하트처럼 펴서 너무 예뻐서 저희 찍은 거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랑받는 존재이며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은 이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지키고 보호하게 됩니다. 문명의 전환점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이 사랑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은 이게 어느 날 새가 제 손에 이렇게 딱 앉았어요.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랑은 이상적인 지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관상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상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는 작은 행위로도 온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시대의 시급함 안에서 사랑을 아는 이들의 행동은 사랑 그 자체가 되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생태 문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꿈꾸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생명 중심으로 지구 중심적 사고와 또 행동을 선택하려는 모든 행위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시급함을 인식한 이들이 자발적, 능동적, 주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만 한다고 강제로 끌고 가면 이벤트성 행동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토끼를 본 사냥개는 토끼를 본 사냥개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를 본 사냥개는 토끼를 잡을 때까지 달려가요. 근데 그 사냥개를 본 사냥개는 자기가 지치면 그만두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사랑에 대한 체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 체험, 궁극적인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다가 그치고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와 동기 제공이 되면, 즉 사랑하게 되면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기회로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만 먼저 달려나와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하느님과의 일치를 삶 안에서 맛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상적 영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상적 영성은 하느님과 함께 현 시대의 요청에 민감한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미래가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들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신의 창조가 지속 가능하도록 협력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상적 영성은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시도록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서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닮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관상적 영성은 신 앞에 내 자기 존재를 깨달은 이들이 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을 삶으로 엮어내는 것이고, 영성은 그 삶의 풍요로움으로 무생명들과 이웃을 생명과 해방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기적 약탈과 신에게 대응하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선택해온 우리 인류의 얼굴은 그리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관상적 영성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잣대는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이웃을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보면 신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방식이 다른 생명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시작이 일단 신 앞에 멈추어 머물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이 함께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경이로움 안에서 존중하며 잘 관리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겠죠.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미래에는 뭐가 가능한지, 난 뭘 할 수 있는지. 네.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가는 갈림길에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 말씀은 오늘 자신을 부르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데요. 모든 생명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이들이 끊임없이 말씀에 머무르며 땅을 살리고 사람들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자들이 말하듯이 지구 공동의 집을 망가뜨린 주범이 인간이지만 회복시켜야 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분명 생태 문명으로 가야 지속 가능한 삶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첨단 과학 문명에 익숙한 우리가 어떻게 생태 문명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증거하는 이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내놓자면 예레미야서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밭을 파괴하고 내 몫을 짓밟았다. 그들은 내 탐스러운 몫을 폐허의 광야로 만들었다. 그들이 내 몫을 폐허로 만들자 폐허가 된 그곳이 나를 향해 통곡한다. 온 땅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그 일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온 땅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그 일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네. 함께 때를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돌아 말씀을 드렸네요.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